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심각함 속에서도 저희 화동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제 곧 있으면 8월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청년들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계획하고 맡은 바를 모두 무사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과 무더위로 여러분들 심신이 지쳐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게 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둘 다 챙깁시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뭐랑 뭐를 둘 다 챙겨야 될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챙긴다고 하면서 사실 이거 하나는 잘 챙기면서 이거 하나는 소홀히 한다거나 이건 잘 챙기면서 이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경우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 번째 떠나는 선교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동쪽으로 선교 여행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동쪽 아시아가 아닌 서쪽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 순종을 하고 바다를 건너 유럽, 지금의 마케도니아 지방 마게도냐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곳의 첫 번째 도시 유럽의 관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시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뭐 당연하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인이지. 근데 여기서 유대교인이란 바울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바울 시대에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이랑 같이 잘 지냈어요. 뭐 잘은 아니겠지. 어느 정도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회당도 없는 그런 먼 곳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어서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성전에서 기도를 못하면 회당에서 기도를 못하면 강가에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습을 쫓아 강가에서 기도하기로 하고 강가에 갑니다. 강가에 갔더니 자신처럼 기도하고 있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14절에 보면 루디아를 설명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유대교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그런 유대교인이었던 루디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합니다. 그냥 옷감 장사라고 해도 됐을 텐데 왜 자색 옷감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색이라는 게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색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이제 임페리얼 퍼플이에요. 임페리얼 퍼플. 임페리얼 퍼플이 어떤 자색이냐? 정확히 말하면은 5호선,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색깔이랑 똑같습니다. 임페리얼 퍼플. 네, 단어 뜻에도 알 수 있다시피 황제가 사용하는 보라색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사용하는. 그래서 그 도시철도 공사 그 지하철 5호선 타면은 벽에 써 있어요. 뭐 고객님을 황제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5호선은 임페리얼 퍼플이에요 이런 말 써 있는 걸 봤는데 보라색 옷감을 황제와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지중해에서 잡히는 특별한 소라고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소라고동을 채집한 다음에 농도가 진한 소금물에 여러 날 담가두면은 염색이 된다고요. 자주색으로. 근데 이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해변에 개를 들고 가는데 개가 소라고동을 막 잡아먹었대요. 그랬더니 개 주둥이가 다 보래진 거야. 그러니까 염료가 드물었던 그 옛날 고대 로마 사람들은 이걸 보고 요걸로 옷감을 칠해야겠다 해서 보라 염료를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염료가 되게 황당하게 비쌌대요. 왜 비쌌냐? 12,000마리를 잡아야지 1.4g의 염료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옷 한 벌 보라색으로 만들려면은 그냥 온 동네 소라고동 씨를 말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싼 거죠. 그래서 자주색 천의 판매상의 루디아는 단순히 그냥 장사꾼, 그냥 포목점 주인이라기보다는 로마 귀족들과 거래를 하는 돈도 많고 영향력도 많은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고 돈도 많은 유대교 사람을 바울이 만났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대단한 사람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 오히려 좋아. 유대교인이라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을 알겠네? 그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화되어서 우리 곁에 나온 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곁에 온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 길로 변화가 되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두 가지를 다 챙기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가지를 둘 다 챙깁시다라고 했잖아요. 그 둘 다가 뭔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두 가지를 다 챙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거예요. 루디아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영적인 것들을 다 챙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가족들의 영적인 것들을 챙기고 계십니까? 물론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에요. 각 가족마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으니까 뭐 똑같고 일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 영적인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주변 친한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힘든 일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아직 내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못해도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영적인 변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기쁨들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오히려 부모님이 저에게 신앙을 밀려주셨는데 제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은 먼저 신앙을 얻은 다음에 부모님을 전도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20-30년 넘게 걸려서 부모님을 전도하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존경스러워요. 부모님의 종교를 바꾼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니까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아서 부모님이 저보다 먼저 믿으셔서 그 힘든 일을 안 해서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충분히 20-3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님 성향에 우리 어머님이 다른 종교셨으면 나는 우리 어머니 전도하고 개종시키는데 진짜 30-40년 투자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챙기느냐? 주변 사람들의 육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채웠습니다. 15절에 사실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4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였는데 두 번째는 스스로를 주 믿는 자라고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루디아가 예수님까지도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 스스로 나는. 그리고서 바울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셔라.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라고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강권했습니다. 강권. 내 돈 쓰라고. 네, 좋은 얘기죠. 얼마나 좋은 이야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얼마나 아름다운 강요입니까? 내 돈 쓰라고.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변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집, 음식, 돈,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바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하여 유럽의 관문에서 만난 루디아를 통하여 물질적인 것들을 후원받은 바울이 온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자신이 아는 지인들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 루디아 정도 되면 교만할 법도 합니다. 로마 귀족들이랑 거래하면서 어울리는 그런 거물인데, 근데 바울 정도의 사람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을까요? 뭐 좋게 말하면 선교사지,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떠돌이잖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데도 루디아는 교만하지 않고 주변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처음 보는 바울까지도 물심양면으로 챙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오늘 설교는 보통 저는 이제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의 포커스를 둬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오늘은 둘 다 동시에 이야기해야 돼요. 영적으로 챙기시고 물질적으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됐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중보하면 됐지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섬기십시오. 물질적으로도 섬기시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괴로워하면은 하다못해 차라도 한 잔 사주세요.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위로해 주세요. 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 한마디보다는 따뜻한 고기 한 덩어리가 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물질적으로도 섬기는 거 잊지 말아라 이 얘기가 어쩌면 우리는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누가 막 힘들다 그러면은 기도해 줄게. 사실 그러고 집에 가서 진짜 기도는 하는지 의문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물질은 우리의 그곳에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스럼 없이 그 사람들을 더 만나요. 그 사람들이랑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식사를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 나까지 셋이 만나는데 한 명은 카톨릭 신자야. 그리고 한 명은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녀. 그리고 나는 이제 목사고. 그래서 셋이 밥을 먹는데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었어요. 홍대 앞에서. 삼겹살을 먹는데 이제 카톨릭 신앙 있는 친구랑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술을 한잔 하니까 삼겹살에 그래서 소주를 한 병 시켜서 잔은 2개. 나는 고기만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 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청년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손님이 아니더라고. 문을 열자마자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더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죄악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몇 마디 더 말을 하다가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의 항의를 받고 그 사람은 쫓겨나듯이 그 식당을 나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잠깐 중단됐던 식사가 다시 시작됐고 밥을 먹는데 교회 안 다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삼겹살이라도 한 근 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이 우리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가 알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청년의 그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녁에 삼겹살 먹으면서 술 한잔하는 사람들을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죄인 취급하면서 약간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물론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안타깝고 절절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내려다보는 태도로 전도하는 건 결코 옳지 못하거든요. 나와 같이 식사했던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청년이 어떤 선교단체에서 어떤 미션으로 그렇게 왔는지를 모르지만 그거를 꿰뚫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어요. 그 말로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리고 저도 또 느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날 동정하려거든 돈으로 줘요. 이렇게 말뿐인 위로가 주는 허무함을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루디아의 삶을 바라보면 루디아는 영적으로 주변 이웃들을 잘 섬기고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돈만 준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돈 있으니 돈을 가져가시오. 돈만 준다고 해서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도 챙겨야죠. 뭐 영적인 것들 챙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챙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게 수반하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섬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의 후원자, 바울을 섬겼던 사람으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왜냐? 물심양면으로 돕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도 피하시고 돈으로만 하는 사랑도 피하시고 둘 다 챙기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주변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어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화동교회 청년부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계속 비대면, 대면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2주 연장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에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분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히 다시 만나는 날까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영적으로, 육적, 물질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루디아처럼 물심양면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 되고자 다짐하는 화동교회 청년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